한동안에 우리 그 신학계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었는데요. 뭐 요즘에는 거의 이제 그렇게 무리하게 성경을 해석하려는 그런 움직임은 없는데 한때 그랬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성경에서 신화적인 요소와 비신화적인 요소가 있다. 그렇게 나누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화적인 요소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거리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맞지 않으면은 이거는 그냥 이야기거리고 일단 기적이라든가 성경에 나오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해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있었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홍해 바다가 이제 갈라졌어요. 그리고 그거에 이제 길이 났어요. 이제 바다에 어떻게 길이 나냐? 그거는 도무지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다에 어떻게 길이 나가지고 거기를 건너가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뭔가 번역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홍해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원어를 보니까 얌숲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얌이란 말이 갈대란 말도 되는구나. 그래서 갈대숲을 지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갈대숲을 지나갔다. 갈대가 색깔이 좀 붉으스름하니까 그걸 갖다 사람들이 아마 홍해라고 이렇게 쓴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시도를 한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다는 홍해바다 근처에 혹시 갈대숲이 있는데 없나? 이렇게 찾아봤더니 실제로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빅터라는 이름의 호수가 하나 있는데 그 옆에 이제 갈대밭이 쫙 있고, 그리고 물도 굉장히 야트막해 가지고, 갈대 그 주변으로 이렇게 건너가면은 얼마든지 건너갈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는, 홍해바다가 바다를 건넌 게 아니고 이 얌숲이라는 이 갈대숲을 지나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시도를 한 것이죠.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 끄떡끄떡거리면서 거기에 많이 동조를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일부에서는 그것을 동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이 믿음이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인간들이 좀 이해할 수 있게끔 성경을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곰곰이 그 글들을, 신학자들의 글들을 읽다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 그럼 니들이 말이 맞다고 치고, 이스라엘의 그 수십만의 이 사람들은 다 거길 갈대밭을 건너갔어. 그러면 그 뒤를 쫓아오는 애굽의 병거를 탄 바로와 그 병거를 탄 그 사람들은 막 몰고 그 갈대밭을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사람들의 말이 맞으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 죽었다는데 물에 빠져 죽은 게 아니면은 갈대밭에서 죽음을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갈대밭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건너갈 때는 딱 누워 있다가, 걔네가 올 때는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사정없이 갈대에 때렸다. 그래 갈대에 맞아가지고 걔네들이 죽었다. 이래야 또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무슨 말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성경을 갖다가 믿음이라는 코드로 꼭 이것을 해석을 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들로 우리가 이해하려는 방향으로 어떻게든 막 풀이를 하려고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 무리수가 생겨요. 그러니까 성경은 탁 던져놓고 믿든지 안 믿든지지 이 믿음이라는 부분을 어떻다 해석하고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문제지 이게 믿는 사람은 그게 은혜이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가장 큰 선물이지만은 믿지 않은 사람은 도태되어 나가는 거지 성경의 이런 모든 말씀들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 인간의 언어로 해석을 하려고 하고 어떻게 이해해 보려고 하고 이렇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을 다 일일이 우리가 따져가면서 설명을 하면서 야 이거는 이런 내용이야 이건 이런 내용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굉장한 무리수가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은 성경에서 믿을 만한 사실적인 이야기들만 믿자 이렇게 되는 거죠. 믿을 만한 사실적인 이야기가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예, 어떤 이야기든지 간에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가 판단이 나는 것이고 안 믿으면은 그냥 도태되는 것이고 믿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입양되는 것이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믿으십시다. 예. 그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결단하라는 그런 말씀이지, 이걸 가지고 자꾸 뭐 따지고, 뭐 생각해보고, 그런가 하고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면은 답이 없어요,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많은 기적과 이적 이런 말씀들 중에 보면은 대부분은 다 무엇을 점검을 합니까? 너 이거 믿냐? 이거 묻는 거예요. 너 이거 믿냐? 조금 시원찮으면은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 믿음이 크도다. 막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도 사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을 하셨는데요. 예, 가나안 여인에 관한 그런 이야기죠. 오늘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말씀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런 말씀을 가만히 보다 보면은요, 마치 그의 믿음이 모든 키를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예수님이 충분히 여자의 믿음이 있고 없고 간에 고칠 수 있는 분입니까? 없는 분입니까? 있는 분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네 믿음이 크다. 그 믿음대로 내 소원대로 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나타내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고 그 모든 기적에는 그 열쇠에는 무엇이 들어가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크든 작든 예수님이 보실 때 없든 자 이런 것을 가지고 따져서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안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믿음 좀 키우십시다. 예. 우리가 이 오후 시간에 계속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도 오늘은 조금 약간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비슷한 맥락이지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우리의 약함을 고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회복하시고 할 때 항상 점검하는 게 이 믿음이에요. 이걸 설명하고 뭐 어떻게 따지고 이렇게 돼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이고 어떤 믿음이 작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갔길래 예수님께서 크도다 이렇게 모든 사람 앞에서 선포를 하고 인정을 하셨냐는 것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보실 것 같습니까? 큰 믿음이다 이렇게 보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비리비리한 믿음이다 이렇게 보실 것 같습니까? 뭐 같아요? 비리비리라고 몇 명이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이걸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죠?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나갈 때 이 기도가 응답받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열쇠, 키가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은 그 믿음으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믿음. 믿음이 얼마나 크냐. 그럼 도대체 이 가나안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큰 믿음으로 역사하시고 그 소원대로 딸을 고쳐주셨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여러분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하세요? 저 눈 안 마주칩니다. 얼마나 하셔요? 안 하셔요? 또 자신 있게 이렇게 흔들면 어떻게 해요? 저 상처받게. 근데 우리 말씀 가운데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도를 몇 시간 해라 이런 건 없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해라, 3번씩 해라, 4번씩 해라 이런 거는 성경 말씀이 없어요. 우리는 흔히 기도하려면 적어도 하루에 뭐 1시간씩, 2시간씩, 3시간씩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그런 거를 말씀을 하시지만 성경에서 기도와 같이 동시에 항상 등장하는 건 뭐냐면 믿음에 관한 겁니다. 믿음. 네가 믿냐? 네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믿음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이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뭐라고요? 주께 얻을 생각도 말아라. 어떤 사람이요? 의심하는 사람. 기도는 하긴 해요. 2시간, 3시간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의심만 한 바가지 딱 쏟아놓고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앞에 얻을 생각도 말아라. 되게 냉정한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몇 시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의 응답과 기적을 일으키는 열쇠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가장 효과적인 기도는 가장 잘 믿는 기도죠. 자,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과 만나서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선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가 소원을 얼마나 많이 이야기해요. 주님 이거 들어주세요. 얼마나 많은 것들 내놓습니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얼마나 많은 것들 내놔요. 집사님, 권사님 우리 이런 문제가 있어. 이런 거 얼마나 내놔요. 이게 응답받으려면 우리 주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너 믿냐? 이걸 본다는 거예요. 이걸 따지고 이해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네가 믿냐? 그럼 예수님이 보시는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여인이 우리 주님 앞에 이르게 될 때 그를 가로막고 있었던 수많은 장벽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를 딱하니 가로막고 못 나가게 하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또 나가야 되는지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배경은 예수님이요 이방인 지역으로 직접 들어가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로 갈릴리 해변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이날은 무슨 생각이셨는지 모르겠지만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두로와 시돈 지방. 두로와 시돈 지방. 이방인 지역이에요. 특별히 이 시돈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시돈은 아합 왕의 부인 누구죠?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거기에서 또 온갖 우상 숭배를 하던 그런 나라였었고 그쪽 사람들하고 사이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굉장히 안 좋아요. 붙어 있는 것 같지만 먼 나라예요. 거의 우리나라와 일본 수준으로 사이가 안 좋아요. 그 이상으로. 여기를 들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그곳으로 들어가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가게 되었는데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 예수께서 일부러 이방인 지역으로 들어가셨고 이때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장면이에요. 예. 우리 이게 굉장히 그냥 쓱 지나가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그냥 운집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쉽게 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이르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하고 잘했습니다 이렇게 박수 쳐줍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죠. 잘 몰라요. 왜 예수를 믿는지, 왜 그렇게 극성인지 이런 소리나 듣지 잘 몰라요. 이 가나안 여인에게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막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는 많은 장애를 갖고 있었죠. 첫 번째로 그는 이방인이었었고 그리고 여인이라는 겁니다. 일단 가나안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종을 안 해요. 거기다 여성의 몸으로서 그 건장한 남자들을 뚫고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랬을 때 이 여인이 했던 방식은 무엇입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 목소리로 막 지릅니다. 근데 목소리로 뭐라고 지릅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거를 여러분 그냥 다 드러내놓고 사람 다 듣는 데서 소리 빡 지르면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이렇게 해야 들릴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살살 얘기하고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죠? 가나안 여인은 그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에 감추고 싶은 거 얼마나 많아요. 그죠? 얼마나 속에 감추고 싶은 거, 그냥 드러내기 싫은 거. 제가 대학원 때 상담을 공부할 때 상담을 공부를 하면서 그 대원칙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목사가 목회하는 현장에서는 절대 상담하지 말아라 라는 걸 공부했어요. 절대 상담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상담가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에 뭐냐면 상담하다가 사람을 놓쳐요. 무슨 말이냐면은 목사님이 이분하고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상담을 해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분이 감추려고 하다가 갑자기 쓱 끄집어내요. 자기 속 이야기를. 그 중에 얘기 안 하고 싶었는데 분위기상 갑자기 쓱 얘기하고 나서 후회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후회가 잔뜩 되면은 교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우리 상담학과에서 제일 많이 신신당부된 게 절대 상담하지 마세요였어요. 절대 상담. 되게 이상하죠? 상담은 직원하고 배워놓고 상담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만일에 그 이상으로 갈 것 같으면 딴 사람한테 보내세요. 딴 사람한테. 목사님한테 그걸 털어놓는 순간 그분은 다음부터 이제 얼굴을 못 봐요. 그리고 만일에 그분이 어디 뭐 조금 안 좋은 일로 무슨 문제가 생겼다. 절대 찾아가지 마세요. 아는 척도 하지 마세요. 이런 거 배웠어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 안 그래도 안 좋은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해요. 막 이래버리면은, 그다음부터는 얼굴 들고 목사님을 쳐다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그래서, 다른 교회의 신자가 있는 교도소는 신방을 가도, 우리 교인이 있는 교도소는 절대로 가지 말아라.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해가 되시죠? 예. 아니, 우리 교회 교인이 사실은 교도소에 갇혔으면 얼마나 큰 문제예요. 뭐 아들이 누가 갇혔다 이러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러면 뭐 이렇게 오고 그러면은 아는 척도 하지 말고 딴 분을 보내든지 아니면 절대로 그런 수치스러운 일은 드러내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은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갔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만나요. 뚫고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소리를.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이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은 들은 척 만척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너무 시끄럽게 부르는 거예요. 예. 너무 시끄럽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걸 다 듣고는 예수님 저 소리 안 들려요? 이럴 정도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소리를 질렀을까요? 그가 사실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가로막고 있는 길은 많은 접근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지만은 사실은 사람들 쳐다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보였다라는 거예요. 주님만 보였기 때문에 그냥 주님만으로 그냥 생각을 하고 그냥 다른 거 체면 염치 불구하고 그냥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우리 체면 따지고 눈치 보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은 정말로 우리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먼저 이 여인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소리 지르는 데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답답한 것들, 어려운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소리 지르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부터 시작했다. 답답한 것들 딴 데가 소리 지르지 말고 성전에 엎드려서 쭉 그렇게 외치기 시작할 때 우리 주님이 그것을 들으셔야 되는데
자, 들으셔야 되는데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정작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도 안 하시고 그냥 깡그리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아니 좀 저 여자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러면서 제자들이 부탁을 해요.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시죠? 만일에 목사님이 저기 있는데 제가 저기 있는데 갑자기 우리 집사님 와가지고 목사님 그랬는데 들은 척만 척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막 자기가 갈 길만 가고 막 그랬다고 한번 생각하려고 하세요. 저 쳐다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근데 목사님한테도 그렇게 상처받는데 지금 누구예요 이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그죠? 예수님이 들은 척만 척하고 지금 가고 있어요. 주변에 이 제자들이 막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좀 저거 너무 시끄러우니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러는데 예수님이 들은 척만 척하고 무시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쯤 되면은 상처를 많이 받고 아이고 우리 주님이 나를 그냥 들어주지도 않는가 보다 그러고 생각하고 떠나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막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거절해 버렸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양들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보냄을 받지 않았어. 그러니까 네 기도 들어줄 수 있어 없어? No. 자,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참으로 믿음으로 나갈 때 제일 어렵게 만드는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소리 질렀는데 들은 척만 척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잘 안 오고 묵묵부답으로 천천히 와요. 그러면 여러분 답답합니까? 안 답답합니까? 많이 답답해서 우리가 하다가 중간에 포기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위대한 점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응답을 하든 무시를 당하든 뭐하든 거절을 당하든 말든 전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No 그랬어요. No. 이것도 완전히 무시도 그냥 개무시당한 거예요. 개무시. 정말로 개무시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26절 보세요. 26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를 뭘로 취급한 겁니까? 개다. 요즘 개가 많이 사랑을 받아가지고 대우를 많이 받아요. 그죠? 그렇다고 옆 사람에게 당신은 개요. 그럼 어떻게, 이거는 진짜 아주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욕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개라는 거, 이 개라는 단어를 쓴다는 게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비하적인 언어인데, 사실 전 세계 공통적으로 개라는 단어를 쓰면 다 비하적인 언어예요.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넌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개를 취급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어떻게 나갑니까?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푸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쭉 읽으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거절을 당했어요. 모욕을 당했어요. 때로는 개 취급을 당했어요. 멸시를 당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끝까지 응답을 받든 안 받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그런 기도. 이걸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드리라. 아멘. 네, 일부러 우리 주님이 그걸 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시험대 위에 오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너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그냥 기도하는 대로 주님이 다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때로는요, 이런 시험대 위에 올려놔요. 거절하기도 하시고, 그냥 왔는데 다 알고 있는데 못 들은 척 하시기도 하시고, 예. 때로는 다 했는데도 너무 모욕적인 막 말들을 듣기도 하고, 힘들고, 어렵고, 더 일들이 꼬여가고, 자, 이럴 수 있어요. 자, 그때 웬만한 사람들은,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다 우수수 떨어져 나가죠. 거절 한번 당할 때 나가고, 그 다음에 모욕당할 때 나가고, 개 취급을 하면 거의 다 나가고. 안 그래요? 아니, 개 취급을 받았는데, 예수님한테서 개라는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거기에 있겠어요? 근데 이 여인의 놀라운 고백을 한번 보세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보통 믿음이냐고요. 얼마나 놀라워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첫 번째는 무엇을 인정합니까? 주님이 개다 그러면 나는 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개라고 하면 나는 개입니다. 아니, 그 말 안 해요, 이게 지금. 개들도 그랬으니까 자기가 개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인정하고 들어간 거예요. 주님이 개라고 하니까 나는 개입니다.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고, 죽으라고 하면 죽는 것이고, 살라고 하면 사는 거, 주님이 하라고 하면 그냥 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모든 믿음이 판가름이 나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간에,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간에, 홍해바다를 건넜다고 하면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아멘 그러는 것이고, 예,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면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주님이 살아났다고 하면 살아난 것이고, 예, 우리의 질병 그까짓 거 병원에서 아무리 죽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살아나신다고 하면은 살아나요 죽어요 아멘 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상식으로 다 따져보고 체면 다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내가 받아들일 만한 거에 믿음입니까? 믿음이라는 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어떤 취급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냥 그렇다 그러면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우리는 여기에서 너무 많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열심히 나가다가도 열심히 주님을 믿다가도 뭔가 조금 삐뚤어지기만 하면 우리는 어때요? 목사님 시험에 들어 불란가 봐 그러면서 안 나오죠. 뭔가 조금만 삐뚤어지면 만일에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하면 그건 이제 더 이상 기독교 쳐다도 안 보겠죠. 개? 나를 개 취급해?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그래요. 그건 감정의 호소예요. 감정이 조금만 다치면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그런 인격적으로 모독을 줄 수 있냐고. 막 이렇게 나오죠. 인격의 모독을 받든 말든. 그 다음에 어떤 취급을 받든 말든 이 여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개라고 하면 개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구합니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푸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예? 푸스러기의 은혜를 구했어요. 푸스러기. 개라고 할지라도 푸스러기라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놀라운 믿음의 고백 아니겠어요? 왜 구할 게 없어서 푸스러기만 구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런 부스러기라도 받아 먹을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부스러기의 은혜면 충분해요. 아멘? 주님이 주시는 그런 부스러기와 같은 그런 은혜면은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해결돼요. 살짝 우리를 스쳐 지나가기만 하더라도 살짝 우리에게 말씀만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가 살짝 닿기만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질병이 다 낫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멘? 살짝 부스러기 같은 그런 은혜만 닿는다고 하더라도 하늘에서부터 만나를 내리고 메추라기를 보내서라도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게 우리 주님이세요. 부스러기 은혜면 어때요? 저 사람들에는 떡을 주고 나에게 부스러기 주면 어때요? 그거라도 주신다고 하면 아멘이죠. 자, 이게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살면서 우리 자존심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존심 같은 거 다 내려놓으시고요. 우리 주님 앞에서 자존심이고 뭐고 그런 걸 차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거면 이루실 것이고 그냥 아멘으로 하고
주님 이 여인처럼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우리 자존심 내려놓기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참 어렵죠. 그러나 내려놔야 돼요. 저는 이때 한 예화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는 걸 유튜브로 잠깐 봤습니다. 이 목사님이 깡패 두목 출신인가 봐요. 근데 집사님 한 분이 그렇게 깐족깐족 대더래요, 자기가 할 때. 자기는 깡패 두목 출신인데 목사가 됐고 이 집사님 한 분이 뭔 모르고 계속 깐족깐족 대더래요. 그러니까 이 거슬리는 거죠. 하도 화딱지가 나가지고 집사님 저하고 같이 목욕탕 좀 같이 가실래요? 이랬대요. 목욕탕에 갔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딱 벗으니까 여기 두목들에게만 있는 무언지 아시죠? 용 문신이 쫙 등짝에 이렇게 새겨진 거죠. 그래서 집사님이 그다음부터는 목사님 뭐 하셨어요? 내가 옛날에 조금 힘 좀 썼다고 그래가지고 꼼짝을 못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목사가 돼도요 자존심 내려놓는 거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서 자존심 부리면은요 정말 부스러기도 못 얻어요. 주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어요. 우리가 주 앞에서 자존심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주 앞에서는 내려놔야죠. 사람들 앞에서는 조금 자존심 세울 수 있지만은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 주님이 어떤 취급을 하든지 간에 주님이 어떤 태도를 보이든지 간에 다 내려놓고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 무조건 옳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드리라. 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이 그것을 지금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그렇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